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또 쓰여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말씀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빠진다. 중요한 언약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딱 성경적으로 지키라는 이런 뜻이지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벽한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요 도움되는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계속 목회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부족하면 그리스도 말고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자꾸 기도하면서 뭔가 첨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것을 더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몇 시간을 더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자꾸 기도에 대한 오해를 심어넣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저희 할머님은 원불교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좀 불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불교라는 부분이 그 뭐랄까요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불교는 이 좀 근본 철학이 좀 가까운 부분을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글뱅이 이렇게 하나 놓고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 아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또 저녁에 그 동글뱅이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찬물로 목욕을 하세요. 찬물로 목욕을 하시고 그 동글뱅이 앞에서 합장하고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보고서 자랐죠. 또 저녁 때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뭐 유치원 때 이럴 때니까요. 뭐 어린 나이에 뭐 압니까? 할머니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옆에서 그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흉내내는. 어, 오늘 저 이렇게 샤워하고 목욕 재기하고 이렇게 예배에 앉아 계시면 참 좋긴 한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올 때 뭐 제대로 단장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문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가장 나의 좋은 옷을 입고 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 미리 나가서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 그 모든 것 자체가 예배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중심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뭡니까? 우리의 예복은 뭡니까?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던 이유가 뭐냐?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니까 이 부딪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기웃기웃 옆에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말하는 불신앙, 또 친구들 통해서 이 사단이요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와서 속였던 것처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야,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한두 마디 하는데 그게 결국엔요.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는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또 왜 빼겠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냥 할 수 없는 것은 빼가지고 이제 좀 약하게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강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었노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짐이고요, 어마어마한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세계복음화에서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은 눌린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눌리고 힘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저께도 귀한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면서 지속이란 단어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할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이 되냐? 성격적으로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가 한번 결정한 건 끝까지 하고 대충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살짝 붙잡았는데 그곳에서 힘이 오고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이라는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지속이 되는 겁니다. 또 막히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응답이 오니까 지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제자 삼으라.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간다면 모르죠. 우리끼리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아멘이지요. 그러나 저를 보내면 아이고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요. 이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고 언약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 없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승부 보십시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감당 못할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부족하지도 않고요. 우리 현장에 감당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는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맡긴 현장을 응답으로 바꾸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긴 귀한 저 237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신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현장을 두고 오늘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응답 주시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